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어디 가나 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감상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분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살기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죠. 만나를 주신 이유고 만나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시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 가끔은 아무리 바빠도 새를 좀 보는, 들의 백합화를 보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여유를 스스로 갖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삶이 고달픈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늘 생각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전인을 주셨으니까 육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같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또 남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잠시 이 세상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 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하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복을 유통하는 그러한 신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교회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속에 풍성하게 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코가 석자여서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 소풍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스스로의 그 건강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재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복주기 위한 우리의 자질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방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늘에 뿌리를 박아야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되뇌이는, 우리가 달콤한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이딴 것을 위해서 내 건강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팽개쳐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라도 어떤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이 목숨을 던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정체성 상기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형사로 살지만 그 형사의 직무가 그런 조폭이나 악한 그러한 세력과 결탁에서 오히려 나라에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은 형사라는 정체성을 시궁창에 던지는 일이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 많이 봤죠? 예, 죄송해요.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데 거기 보니까 그 형사가
아주 꿋꿋하게, 가난한 형사인데 꿋꿋하게, 그 아내도 아주 함께 꿋꿋하게, 우리가 배고파 죽을지언정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말자 하는 그런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세태가 얼마나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을 뇌물로 회유하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이 취조실에서 이렇게 현금을 딱 꺼내놓는데, 마침 그때 자기 남편을 잠깐 만나려고 아내가 봤다가 창 너머로 이렇게 취조하고 책상 위에 돈 뭉치가 있는 걸 보고 남편이 그걸 받은 줄 알고 나중에 집에 가서 막 들이대죠. 그 대화가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누군가 불의한 타협으로 허망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소시민이 되지 말고, 잠시 사는 인생이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드려지는, 그건 다른 가치죠. 그렇죠? 영원한 가치죠. 그래서 그게 거룩이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다른 가치를, 그걸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회복된 공동체의 샘플인 거죠. 망가진 세상이, 결손된 세상이 그런 하나됨을 볼 때 소망을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 많은 반기독교적 황제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 중에 한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핍박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뿌락지라고 하죠. 뿌락지 옛날에 스파이를 하나 심었는데, 그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미담 중에 하나입니다.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을 크리스찬인 것처럼 해서 심었는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사랑, 그들의 하나됨을 보고 감동을 하죠. 그래서 그가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게 자질인 거죠. 우리의 존재 방식이죠. 그렇죠? 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실까? 오늘 우리 본문도 우리가 남들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우리끼리 복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네.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당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당연히 기뻐했을 거고, 아니 그 전에 지가 나가서 동생을 데려왔어야 되죠. 시선이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회복된 관계의 최고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 물질에 시선이 가니 섭섭한 거죠. 아버지한테. 난 이렇게 효도 있는데도 별거 안 주시더니 저놈이 왔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야속한 거죠. 관계 회복인데, 야, 너는 나랑 함께 있지 않느냐. 진짜 가치가 뭔지를 우리가 놓치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우리는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다면 아직 그 몸은 완성되지 않은 몸인 게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유럽의 화려한 성당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동상들, 그림들,
또 사도들 동상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많은 아름다운 예수상들이 망가졌는데 한 교회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동상이 너무 흉측하게 파괴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헌금해서 이걸 다시 원상복구를 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반대를 했답니다. 그대로 두자고. 왜냐하면 지금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아직 우리는 현재 물리적인 시간 안에는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을, 몸의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그게 주님이 꾸민 거죠. 그래서 비슷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를 양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런 비유를 많이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우리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하는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그 양이, 목자가 양들을 모으는 그 우리 안에 너희들은 들어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다고 말하죠. 그렇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와야 할 이런 비유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교론도 교회론도 궁극적으로 기독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선교가 있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독론적인 그 가장 기초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몸은 우리끼리 동질 집단끼리 패거리를 짓고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인 몸이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우리하고 다른 언어, 문화,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때까지 가는 그 긴 여정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민족 외에는 아직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숙제가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거죠. 왜 현상적으로 이렇게 됐을까? 이번에 몇 번 제가 그 큰 그림 차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원천적 타락이 있고 그 원천적 타락이 유발하는 파생적 타락이 있었어요. 원천적 타락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거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천적인 타락이 뭘 낳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낳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 파생적인 타락의 결과는 사람들이 서로 패거리 짓고 자기들끼리 내 집단, 우리끼리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눈이라도 뽑아주지만 우리하고 다른 자들은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상관없는,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국뽕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이 온 세상 위에 우뚝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니까,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신령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은
지금 현상적으로 종교마저도 특정 집단 패거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바벨탑의 영향을 뛰어넘는, 바벨탑을 뒤집는 오순절 사건이죠.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라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이것은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복음만이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필연적으로 교회로는 우주적입니다. 한국교회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일본 교회, 중국 교회, 몽골 교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그 번역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 관한.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몸의 완성, 그 지점에 이런 우주적인 교회의 실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아직 대단히 축소된 의미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선교조차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 하나 던져주는 정도의, 그들을 그냥 객체화시키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2번이나 인용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 편견을 깨는 비유였어요. 왜? 선한 일을 누가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의외로 선교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데까지는 하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그런 그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라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할 때 우리가 흔히 샘플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예. 예루살렘 교회 훌륭했죠. 서로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짜 공동체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사유재산 제도를 없앤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나누잖아요. 누가 힘들면 전혀 구워주지도 않고 주지 않아요. 그 이타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훌륭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읽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의도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까운 셈이죠. 그렇죠? 우리 한민족 교회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적으로 자꾸만 우리를 불편하게도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이미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회학적으로 다문화 사회예요. 한국은 이미. 놀라운 이야기예요. 서울과 인천을 합치면 이제는 전 세계 10대 다문화 도시입니다. 아셨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100대 다문화 도시 중에 서울, 인천이 안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 10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한민족만을 겨냥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한민족을 포함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이해를 했던, 제가 바울의 교회론이나 요한의 교회론이나 베드로의 교회론이나 모든 교회론은 결국 주님이 선언하신, 가르치신 이 교회론이 기초인 셈이죠. 그래서 바울의 교회론을 좀 들여다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바울 서신 제가 한 4구절 정도를 인용을 그냥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유대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주고 갑이고 헬라인이 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앞으로 향후 이제 이 교회가 점점 더 선교적인 지경을 넓히면서 여기에 다문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을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갑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 교회에게 말하는 게 바울이 똑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피부 색깔뿐만 아니죠. 종이나 자유자나. 이 반상의 구분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그 사회 계층이 노골적으로 존재하던 그때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반상의 이 차별이 깨어지는데 복음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세브란스를 세운 그 선교사는 그때 그 에비슨 선교사.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때 역병을 잡았죠. 서양의학의 그 훌륭함이 그때 드러났어요. 역병을 잡으니 고종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주겠다. 관직이 필요하면 관직을 주겠고 재산이 필요하면 재산을 주겠고 뭘 원하시오? 그러니까 에비슨 선교사가 그랬어요. 백정들을 시민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고종이 그 말을 듣고 백정의 신분을 회복해 줬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루어져 있는 곳.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해요. 골로새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것은 야만인으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야만인으로 인식되던 사람들인데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을 말해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집단의 교회, 무슨 뭐 체육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예술인들 교회가 따로 있고 이건 굉장히 중간에 임시적으로 그분들끼리의 종교를 떠나서라도 그들끼리 이미 사전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중간 지점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는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한민족끼리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계속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빵이나 던져주면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죠. 갈 길이 먼 것이에요. 어떤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여기다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기경이 돼야 돼.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여러분 안에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지금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탁월한 책을 쓰신 이 크로아티아의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크로아티아라는 곳을 아시죠? 거기 옛날 구유고슬라비아, 구유고 연방 안에 역설적으로 냉전 시절에는 그 강제적으로라도 여러 인종이 거기서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면서 여러 나라로 갈라진 그 중에 하나가 크로아티아입니다. 여러분 보스니아, 세르비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얘기 다 들었죠. 그동안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렇죠? 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때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도 처절한 마치 6.25 동란 때 여기 6.25 동란을 경험하신 분, 저는 그때 태어났습니다만 경험하신 분들 평생 트라우마죠. 그렇죠? 네. 이가 갈리는 그때 공산당들에게 자기 가족이 해코지를 당한 사람은 빨간색만 봐도 이가 갈릴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그때 국군한테 해코지를 당한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그 악함이 어느 진영이 더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볼프라는 신학자는 고민을 해요. 자기 인간적인 마음은 그 악한 자들을 따돌리고 참혹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 장벽을 쌓고 싶은 마음,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싶은 마음. 근데 그가 말씀 안에서 교회는 뭔가? 교회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배제를 기반으로 교회가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모든 세상은 배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과의 그런 갈등이 계속 요즘 인종 갈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조차도 인종끼리 모여서 타 인종을 왕따하는 것을 정당화할 것인가?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가? 그는 그 책을 쓰면서 그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쓰지 않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아까 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였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함께 원탁에 둘러앉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도.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됨이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버릴 거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사회 집단이 된다면 모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 장벽을 쌓고 왕따하고 패거리 짓는 그것은 죄의 결과고 구원은 그 관계가 봉합되고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샬롬이 구현된 이 세상에서는 전례가 없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집단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샬롬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우리 숙제인 거죠. 그렇죠.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당연하게 그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화해케 하는 직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직분이죠. 그게 큰아들이 그걸 했어야 되죠. 정말 스스로 자기가 효자인 척 하려면. 그렇죠? 큰아들은 자기가 정말 효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고, 그날도 아버지의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죠.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화해의 메시지를 주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야말로 가장 그 어떤 상황에 반응해서 쓰지 않고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쓴 교회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왜? 에베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이 아니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이라는 교회론의 근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유대인만 살리신 게 아니죠.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되는데,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는데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 그리스도의 그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한다. 함께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이다. 그 영원한 약속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함께라는 그 접두사를 붙인 동사를, 그리고 명사를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특정 집단끼리 뭉쳐있는 종교 집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호흡으로 이 그림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모여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런 범우주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단계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열리게 되는, 그것도 힘들게. 사도행전 6장의 그 헬라파 과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끼리 오손도손 즐겁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왜? 지금 우리에게 치면 국제 결혼을 했거나 또는 피가 섞였거나 한 헬라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있는 그 과부들이 분란의 이유가 되죠. 그때 그들을 내치지 않고 사도들이 판단한 것이요. 교회가 뭔가? 우리 유대인 그들 따로 떼주고 우리끼리 있으면 가장 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편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은 항상 불편해요. 오늘 제가 저녁사를 맛있는 걸 먹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인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인도 음식을 안 먹어보신 분들은 그 냄새 나는 음식, 이제 그게 편견이거든요. 근데 그 맛을 알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한식만 먹다가 처음으로 다른 나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갖는 음식에 관한 편견이 있듯이, 그걸 어떻게 먹어? 요즘 반대로 한국의 찌개나 부대찌개 같은 거를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한류 덕분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을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그 편견을 뛰어넘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베드로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그 베드로가 우리가 저기 복음서에서 만났던 그 어스르관 베드로가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설교에서 수천 명씩, 3천 명씩. 이제는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는 파악이 끝났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베드로가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 안 보여. 투명 인간이에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 인천에 외국인들 많죠. 저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선교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여기를 두고 멀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역설적으로 너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선교는 선교사의 역할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같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 공동체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를.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보내시지 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파송한 여기 주보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역할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건 선교사의 역할이지 뭐. 내가 왜 저 사람들과 뭔 상관이 있어. 매일같이 길거리에서도 만나고 오늘 제가 인도 식당에서도 인도 사람 나마스테 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의 기도가 뭔가요? 저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죠. 누구 몫인가요? 선교사의 몫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질 집단이라는 한계를 스스로 그려놓고 넘지 못하던 사람들 중에 깨달음을 가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스토리 전개예요. 그 중에 용감한 사람들이 그 스테반의 일로 핍박이 임해서 흩어진 김에 흩어져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안전한 것보다 낫죠, 물론. 여러분이 어떤 일로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와 있는 한인 사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론을 아직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로마 사람에게도 로마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고넬료가 누구죠?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군대의 장교. 그래서 지금 성경이 정의하는 그 우주적 교회론에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우리 한민족 교회는 한민족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교회구나. 그러니까 한민족 교회를 외국에 수출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유대인들이 뭐 있으니 유대인들의 문화가 들어오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문화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가 할례였죠. 할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이미 한 거죠. 왜? 이번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율법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표지죠.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겨냥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율법, 할례의 자리매김이죠. 주님이 이미 오셨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행하느냐? 유대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할례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저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아니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간
그 인도 식당이 어쩌면 파키스탄 식당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주인이. 왜냐하면 거기에 할랄이라고 되어 있다. 할랄은 그 이슬람에서 이제 그 종교 규례에 따라서 도살을 하고 준비한 그 고기만을 먹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구약의 정결 규례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 해석이 이미 끝났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들이 교회 지도자도 되고 하는 것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 왜? 내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해석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갑론을박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방인이 먼저 유대 문화로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뒤집어 말하면 한국 교회에게 익숙한 것을 현지 교회에 수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지 사람들이 한국 문화로 먼저 들어온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돼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우리의 문화적인 것,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서둘러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아니, 밖에 안 나가도 여기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적인 방식을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런 구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우리 문화 중심적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것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죠. 계시록이 그걸 보여주죠. 그렇죠?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계시록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를 계시록 5장이나 7장 같은 데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미리 환상으로 보았죠. 그렇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종족과 각 백성과 각 언어에서 바벨탑 이후로 서로 자기끼리 패거리 짓고 왕따하던 그 모든 그 패거리 집단의 담장이 무너진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그때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에요. 원래 비전이란 말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도자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비전이란 말. 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소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비전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또는 계시라고 번역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내를 보여주시죠. 그게 계시죠.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신 계시예요. 즉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선지자 요엘의 그 예언.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꾸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게 성령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인데 자기가 그 설교를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아직 받지 못했겠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비로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내려보지 않고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사건이 거기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도 사람, 너도 사람. 예. 잘난 코리안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제. 그럼 갑질을 합니다. 우리가 코리안이기 전에 우리는 인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방글라데시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갑질하니까 잘난 척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그러면 못 만날 사람이 없죠.
왜? 하나님이 인종 갈등할 때 여러 인종을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종을 만드셨어요. Human race. 근데 우리끼리 갈라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때문에 모습이나 이런 게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한 인종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 요한이 보니까 형용할 수 없죠.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꿈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숫자도 많지만 그 다양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다양한 집단들, 단 한 집단도 소외됨이 없이. 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단 한 언어 집단도, 지구상에 7,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7,000개의 언어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궁극적인 그림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기지 말고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의 꿈을 싱크로나이즈 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득 깨닫죠. 아, 이게 창세기부터 면면하게 흘러온 변치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그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언약 자체가 선교적 약속이었죠. 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특별 대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구로 쓰셨죠. 물론 아브라함과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그래서 그 언약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근데 그 언약의 절정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 때 절정을 이루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그림을 이미 그리셔요.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맞닿아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세고 있다면 지금도 세고 있겠죠? 네. 근데 그 약속이 불현듯 완성된 모습이 여기 나온 거예요.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장면인데. 그들이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완성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완성된 예배. 존 파이퍼라는 분은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데 아직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니까. 만유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되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들이 함께 그 7,000개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어떻게 형용할 길이 없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바로 이 소리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족할 소리. 오디션에서 나오는 이 락큰롤 가수가 외치는 것보다 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만한, 하나님이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환청하시는 그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동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이 그림을, 이 모습을 여러분의 꿈으로 끌어안는 일이 출발점이겠죠. 그 다음에 당장의 내일부터 여러분이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출발점은 뭘까요?
내가 투명 인간 취급했던 그 고넬료들, 내 주변에 내가 가야 할 그 고넬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전 말을 섞지 않던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인간과 인간으로 못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존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들, 우리의 그 인종적, 문화적, 계층적 편견을 내려놓고 인간과 인간으로, 여러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인간으로서의 예우, 그게 출발이겠죠.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에게 굉장히 이런 생각에 영향을 준 선배, 지금 돌아가셨지만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캐나다 분이었는데, 제가 초기에 그분을 통해서 이런 선교적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제가 하도 그 말이 제 가슴에 콱 박혀서 제가 이거를 기록해놨어요. 그날 그분하고 대화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캐나다 사람인데 도널드 랄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패거리 집단에서 자라났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라는 패거리 안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편견 속에 산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근데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한 인류로 만드셨다. 깨달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이미 평생을 쌓아온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다시 인간으로, 캐나다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돌아가는데 내 생애의 절반을 투자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해요. 나를 기왕이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갑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를 보아도 그 사람이 그 어떤 사회학적으로 정형화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실제로. 의도적인 그런 노력. 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완성을 향해서 이미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에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데려가라.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방관자로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존중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초청하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제한이 없죠.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은 한민족뿐이 아닙니다.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인천에도 땅끝에서 제발로
우리 곁에 다가온 고넬료들이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예수 믿기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의 그 인간됨을 존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같은 그림,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위대한 모자이크, 그 그림을 향해서 우리 몫의 여정을 걸어가 준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광스러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서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또 이 신앙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쁘게 신나게 해나가는 그 예정으로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